네, 어떻게 한 주일 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화와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막바지에 벌써 도달합니다. 오늘 이제 좀 많은 그 자료를 함께 할 생각이에요. 부국부왕사, 또 라훌라 출가사, 또 아나타 핀디카사, 그리고 비구니 수구사, 그리고 아난존자의 시봉사까지. 뭐 그거 지나고 나면 이제 열반입니다. 그 정도로 오늘 이제 많은 자료를 이제 함께 하려는 이유는 오늘 이제 살필 자료들은 특별히 조금 난해하다랄지 해석에 좀 심도 있는 접근이랄지 그런 것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으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구나 하고 스스로 알 수 있는 막 그런 어떤 비교적 평이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평이한 내용의 이 자료들을 우리 이 귀한 시간에 미주알, 고주알 뜯어본다라고 하는 것도 효율성이 조금 저하가 돼요. 그래서 이들은 묶어서 이야기해도 될 정도의 그런 어떤 난이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묶기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걸 그렇게 묶었을 때 이 교화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이 부처님의 이 속내를 의외로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또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도 오늘 이제 그 5개의 스토리를 함께 묶어서 여러분들하고 살필 예정입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묶는 데 있어서 뭐 미리 참 이런 건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방식입니다만은 효율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도입하는 건데, 일단 이런 틀의 입각에서 좀 봐달라 하는 그런 이 제안을 먼저 드리게 됩니다. 항상 제일 좋은 방법은 경전을 쭉 또 자료를 쭉 읽어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알맹이를 이렇게 얻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은 그러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결국 이제 읽다 보면은 그 지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결론을 미리 여러분들께 조금 알려드리면서 이왕이면 이렇게 맞추어서 한번 봐달라. 그런. 그런데 뭐 우리가 이 불타전, 특히 불전부를 살피는 가장 큰 전제는 항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화라고 하는 이 주제를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5가지 자료는 교화 중에서도 크게 3가지 정도의 주제를 또 여기서 좀 음미할 수가 있어요. 교화와 관련하여서 가장 집중적으로 부처님의 속뜻이 드러난 것은 전도선언이었죠. 그죠? 교화의 자격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화의 적기 내지는 시기에 이르기까지 6대목으로 이야기할 때 이미 충분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때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셨을 수 있는 것들이 이 5가지 자료 속에서 아주 강하게 암시가 되고,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교화의 실제입니다. 실제 교화에 났으면 교화는 어떤 구체적인 양상으로 전개되는가, 그걸 미리 좀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대목이 여기에 있어요. 응?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교화의 현실입니다. 이 교화한다는 건 참 불교라는 종교의 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현실 공간에서의 교화거든요, 이게. 그럼 어떤 그런 현실적인 조건 내지는 현실적인 배경이 갖추어져야지 교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명목으로 잡아서는 이야기를 안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피는 5가지 자료 중에서 상당수의 자료, 4개의 자료가 이제 근데 아나타 핀디카사도 이 교화의 현실과 관련된 그런 식으로 한 4개의 자료가 교화의 현실에 대한 이 부처님의 입장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실제 우리도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통하여 깨달음도 얻어야 되지만 나 혼자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이 부타의 가르침의 취지와 전혀 동떨어진 겁니다.
굳이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2분의 1 편입해 넣은 이유도 어떻다? 결국 우리도 어디까지 가야 된다? 교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조금 언급했지만 그래야 자아가 확충됩니다. 그리고 그런 확충된 자아여야지 어떻다? 서로 지었을 악업의 악과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농이 감당해낼 힘이 생깁니다. 참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깊게 만들 수는 있어도 엄밀히 말하면 그건 어떻다? 나를 확충시키기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나를 확충시키려면 뭐 해야 된다? 교화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현실 공간에서 교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5가지 자료 속에서 교화의 현실과 관련된 어떤 소식이 있다면 들어도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화의 보편성. 어떻게 보면 종교의 생명은 보편성입니다. 사상의 생명은 보편성이에요. 저 독단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참 조심해야 돼요. 지 혼자 맞다고 그러지 이런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어떻다? 의미를 갖는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이제 말하자면 사상이나 종교나 철학의 명예거든요. 그럴 때 우리 부처님이 교화는 뭘 가진다? 보편성을 가집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 부처님의 교화가 보편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뜻은 또 뭔가? 또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5가지 자료 속에 또 소식으로 나타나네. 오늘 이제 크게 보면 이 3가지 결론에 아마 2시간 강의 끝에 도달하게 될 거다 하는 걸 미리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선 이제 교화의 실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교화의 실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4번째 나오는 부국부왕사. 교화의 실제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고, 그리고 5번째 나오는 라훌라 출가사. 이제 교화의 실제와 관련된 한 부분을 아주 넉넉히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비구니 수구사. 7번째 나오죠.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은 교화의 실제와 관련된 소식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들 봐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화의 현실과 관련하여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6번째 아나타 핀디카.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 아난다 존자사.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우리가 이전에 한번 공부를 했었어요. 바로 이 부국부왕사 들어오기 전에 3번째 뭐 공부했습니까? 상수성문? 출가사 공부했죠? 맞습니까? 예. 상수성문 출가사와 여기 나와 있는 비구니 수구사도 이 교화의 현실과 관련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하게 던져요. 그래서 이제 교화의 보편성과 관련하여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살펴보게 될 자료는 이 이야기가 참 이 자료에 나오는구나 라고 우리가 작은 놀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경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제가 포함이 되는데, 요 아난다 핀디카사, 요게 다시 한번 교화의 보편성과 관련하여서 재등장을 하고, 그리고 비구니 수구사도 이 교화의 보편성과 관련하여서 재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비구니 수구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화의 실제, 교화의 현실, 교화의 보편성, 모두에 주는 메시지가 한꺼번에 함장되어 있는 그런 자료가 어떻다?
비구니 스님들 출가와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어떤 간략한 배열 속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눈치를 채놓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그 순서의 각에서 우선 교화의 실제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찬찬히 풀어나가려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교화한다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는 애매모호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화하느냐? 교화가 현실 공간에서 어떤 식으로 말 그대로 구체화되는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살피는 팔리어 자료나 산스크리트 자료 안에는 말이에요. 교화의 실제와 관련하여서 그걸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부분을 저는 이 부다의 가르침에 싣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해요. 하지만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소개를 좀 하고 들어가려고 해요. 한역 아함 중에 정일 아함이라는 아함이 있습니다. 그 정일 아함에 이 교화의 실제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정일 아함 제27권 정일 아함 제27권 제2경에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교화의 실제와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 자료의 소속인데 이른바 부처님 오사라고 하는 게 쓰여져요. 이제 오사가 뭐냐 그러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반드시 해야 하는 5가지 일 이 말이에요. 뭐 정확하게는 그렇게 확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만은 정일암에서 나타나는 이 5가지 일, 부처님 오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떻다? 대승불교로 넘어가가지고 법화경에서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확충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승불교권에서는 유마거사를 다 알고 있죠, 그죠? 근데 그 유마거사의 실제 모델은 초기 불교의 치타장자였다. 뭐 이런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법화경에서 쓰여진 일대사 인연의 실제 모티브는 뭐다? 정일암경 제27경 제2권에 나오는 부처님의 오사.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반드시 해야 하는 5가지. 그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뭐 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가장 큰 대의 명분은 교화하러 오신다 그랬죠, 그죠? 근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반드시 해야 할 몇 가지 일? 5가지 일. 근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는 일이 교화라고 한다면 교화가 구체적으로 5서로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교화라고 한마디로 부르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부처님의 교화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요런 5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5가지 교화의 내용이 뭔가를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거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뭐? 법륜을 굴리기 위해서 오신대. 법륜을 굴리기 위해서 오신다. 반드시 법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붓다의 가르침에서 사실 전법륜경을 비롯하여 우리 전법륜경 살폈죠? 아함부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부처님 오사의 정신에 입각하면 법륜을 굴리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편집 내용입니다. 그리고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가 모두 5가지라 그랬죠. 오늘 제가 우리 붓다의 가르침의 교화 열반 부분에서 이 5가지 자료를 다 이야기하는 것은 요 2번째 부처님 교화의 구체적 양상과 관련을 맺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건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3번째부터 먼저 한번 말씀드리려고. 첫 번째는 즉 법륜을 굴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은 다음 같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믿음의 땅에 세우기 위해서 왔다 그러십니다. 세 번째는 뭐하러 오셨다? 믿음이 없는 자를 믿음의 땅에 세우기 위해서 왔다. 믿음이 참 이런 단어가 이제 출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믿음이 없는 자를 믿음의 땅에 세우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왔다. 우리가 법화경 같은 데서 보는 일체 중생을 불지지견으로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치게 하고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왔다. 묘법연화경식으로 하자면 그 이야기가 큰 어떤 규모에 있어서는 압도적일지 모르지만 사실 피부에 좀 와닿는 데는 약간 거리감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저희 안경에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이 5가지는 조그마한 위로가 난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하기 위해서 왔다? 믿음이 없는 자를 믿음의 땅에 나는 세우기 위해서. 이 취지에 입각하여 붓다의 가르침에 편입된 내용이 사실은 정토부 경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 덕목이 일정 부분 우리를 종교적 구원에 이르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정부, 아함부, 반야부, 법화부, 화엄부까지는 이 믿음의 기능이 그닥 강조되지는 않고 있어요. 믿음의 기능이 압도적으로 강조되는 건 뭐다? 정토부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믿음을 중심으로 교화에 나선 정황이 분명한 이상에는 그 부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토부를 집어넣은 이유도.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부처님께서 오신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보살의 뜻을 일으키지 않은 자에게 보살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보살심이 없는 자에게 뭐다? 보살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왔다. 흥미롭죠? 보살심이 뭡니까? 상구보리할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하중생하고 교화중생하겠다는 뜻이 뭡니까? 보살심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스스로는 도를 터겠다, 깨닫겠다 하는 마음은 비교적 쉽게 가지긴 하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어떻다? 남도 그와 같은 참 법의 그늘 속에서 쉬게 해야겠다 하는 그 교화의 뜻을 일으키는 데는 아무것도 등한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딱 찍어서 부처님께서 그 최승을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보살의 뜻을 일으키지 않은 자에게 보살의 뜻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한 게 뭐냐면 반야부와 화엄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재. 왜 이 책이 붓다의 가르침이잖아요. 지금 말하면 붓다의 교화를 쓰라는 경이에요. 붓다의 교화를 이야기하는 자료란 말이에요. 그럼 붓다의 교화는 이 5가지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한 자료를 배열하면 오케이. 반야부는 대승보살의 보살심을 이야기하고 화엄부는 일승보살의 보살심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가면 어쨌거나 보살심을 일으키지 않은 자를 얻었다. 보살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리고 5번째가 뭐냐? 뭘 그거 돼요, 여러분들? 바로 이 부분이 엄밀히 말하면 이제 대승불교의 법화부에서 부처님의 일대사 인연으로 그렇게 확충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우리말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미래에 마땅히 부처님을 이루리라는 무엇을 주기 위해서? 그걸 숙이주기 위해서 왔다. 너 앞으로 부처 된다라는 숙의를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뭡니까? 불점부에서 숙의 본생부터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법화부가 우리 붓다의 가르침 속에 편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교화와 관련된 5가지 자료는 1번, 3번, 4번, 5번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는 아무 말도 못하겠지만 특히 중점적으로 2번
오른쪽에 아주 부합하는 그런 정보들로 아로새겨져 있어요. 두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응? 부처님은 법륜을 굴리기 위해서 오셨고,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보살심이 없는 자에게 보살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미래의 마땅히 부처가 될 거라는 수기를 주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오나니라. 이게 엄밀히 말하면 뭡니까? 교화한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 교화한다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화하는 거냐와 관련된 답입니다. 법륜을 굴리는 게 교화요.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게 교화요. 보살의 뜻이 없는 자에게 보살심을 일으키게 하는 게 교화요. 미래에 마땅히 부처될 거라고 숙이 주는 것이 나의 교화의 구체적인 양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셈인 거예요. 근데 모두 5가지라고 했고 우리 두 번째 이야기를 안 했죠. 두 번째는 뭐 하실 것 같아요, 부처님? 법륜 굴리고 믿음을 일으키게 하고 보살심을 갖추게 하고 수기를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뭘까? 가족을 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로 들어간다니까. 실제 문장 속에서는 뭡니까? 도부모. 부모를 건지기 위해서 유래는 이 세상에 온다 하고. 그 부모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확충시키면 뭐다? 그래. 자기와 생물학적인 DNA를 공유하고 있는 가족은 반드시 건진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할 두 번째 덕목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 그러니까 불교 가족 버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국부항사 이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아버지 건지러 가는 거예요. 라울라 출가사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아들 건지려고. 비구니 수구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했죠. 근데 비구니 수구사도 말하자면은 가족을 건진다라고 하는 저 카테고리에 훌륭하게 편입이 됩니다. 왜? 양모이시 마하파제 파티 부인과 자기 아내를 출가시켜 버리잖아.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일찍 돌아가신 마야 부인을 빼놔놓고 아버지인 슈토다나, 아들인 라울라, 양모인 마하파자 파티, 아내인 바타카차나, 나중에 출가해갖고는 야쇼다라는 이름을 버리고 본명이 바타카차나로 바뀌어. 야쇼다라까지 뭐 한다? 슈토다나 왕은 출가 안 해요. 슈토다나 왕은 출가 안 해요. 전부 아라한 도인이 되는 거야. 라울라는 출가를 했으니까 아라한 도인이 되는 거고, 마하파자 파티 부인이나 그리고 아내였던 야소다라는 출가 수행자니까 아라한을 이룬다는 것은 뭐 당연하지 않냐 싶을지 모르지만 참으로 놀라운 예가 나타나. 제가자의 신분으로 아라한을 이룬 예가 나타납니다. 돌아가시기 7일 전에 아라한이 되시 아버지가. 여러분들 교재에도 8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 조금 정정할 것도 있는데 그거부터 보는 거 참 적절하네요. 81페이지 보시면은 부국부항사의 마무리 대목에 제가 보입해 놓은 내용들이 몇 자 나타납니다. 두 번째 단락. 왕궁에서 부처님은 라훌라를 보았고 이 말이죠. 상속을 요구하는 라훌라를 3위로 출가시켰다. 그게 바로 밑에 율장 라훌라사로 나와요. 왕이 슬퍼하자 부처님은 마하담마팔라 본생을 설하셨다. 이에 왕은 불안가를 이루었다. 그 이후 부처님은 저와 따라서 읽고 있습니까? 웰루와나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안그를, 웰루와나는 중림정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외살리 근처의 마하와나 숲에서 5번째 안그를 지내고 계실 때가 아니고 준수하기 얼마 전에로 바꾸셔야 됩니다. 응? 방금 우리 읽었던 부분 있죠?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줄. 5번째 안그를 거기 지내고 계실 때 이렇게 돼 있죠? 그걸 뭐로 바뀌어라? 준수하기 얼마 전. 그러니까 5번째 안그에 들어가기 얼마 전에 슈토다나 왕이 이제 많이 아프시게 됩니다. 그 임종할 정도로 어떻습니까?
상황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떻습니까? 중림 정사에 계시다가 아버지를 친히 뵈러 갑니다. 가셔가지고 법을 쓰라요. 그래서 결국 뭘 이루게 된다? 예, 아라를 이루고 7일 뒤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7일 뒤에 돌아가신 슈토다나 대왕을 친히 챙기시죠. 장례를 직접 하십니다. 그리고 외살리로 내려오셔가지고 5번째 안거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째 안거에 들어있을 때 왕이 죽음에 임박하고 아라한을 이루고 그리고 결국 돌아가시게 되고가 아니고 5번째 안거에 들기 전 얼마 전, 그러니까 5번째 안거를 준수하기 얼마 전으로 수정합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우리 식으로 이제 고쳐서 다시 읽게 되면 외살리 근처의 마하와나 숲에서 5번째 안거를 준수하기 얼마 전에 왕은 죽음에 임박했다. 왕은 숲속에서의 출가 수행자 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흰색 덮개 아래서 왕가의 긴 의자에 앉아서 아라한가를 얻었다. 인연에 분명히 기록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붓다의 가르침을 읽을 때 요령을 제가 일러두기를 통하여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한양 해서체로 좀 굵게 놓은 것은 내가 집어넣은 거라 그랬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 큰 바탕채로 깔려있는 것은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서 썼나 그랬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아라한가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기본 문체를 그대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원래 있는 내용인 거예요. 단지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를 여러분들께 제공해야 될 의무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이 정도로 경과했다는 것을 그 안에 집어넣으면서 또 내가 집어넣었다는 것을 거기서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빈말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야말로 여자이자 실어자다라고 하는 금강경의 이야기가 딱 들어맞는 겁니다. 나는 가족을 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근데 그 가족을 건진다라고 하는 표현의 수위가 어떠냐? 전부 도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 스님 한 분이 집안에서 놓으면 구족이 생천한다. 근데 집안에 부처님이 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라한가를 보장받는 거야. 응? 우리가 이제 부국 부항사도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그런 취지에서 이해할 바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걸 이어갖고 라울라 출가사도 바로 벌어집니다. 아버지 나라에 오자마자 어떻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이 두 주 뒤는 이 두 번째 세션이 종강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불전부와 관련된 연대기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할 겁니다. 사아성지 10만급 전에 뭐다?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수기 받는 시점부터 부처님 열반까지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갖고 그 시점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느냐를 여러분들께 한 가지 리스트를 작성해 갖고 제공을 할 거예요. 그게 보셔도 여러분들 알지만은 부처님께서 지금 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 카필라국으로 오셔가지고 머문 시간은 10일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10일 안에 아버지 뵙고 이 10일 안에 왕이 개성서열 1이 난다 출가시키고 그리고 7일 뒤에 라훌라를 출가시켜요. 이제 아버지 뵙는 장면하고 라훌라 출가시키는 장면만 제가 편입을 시킨 거죠. 이제 곧바로 라훌라 출가사가 뒤에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 이어져. 그럼 라훌라 출가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은 미리 알지만 그 유명한 상속물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머니셨던 야쇼다라 왕녀께서 어떻습니까? 저분이 너희 아버지이시니까 저분에게 가서 너희 상속물을 요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살 된 라훌라가 와가지고 부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는 사문의 그늘이 넓어 보이십니다. 저에게 상속물을 주소서 그래요. 그러자 뭘 한 겁니까? 출가시켜버려요. 말하자면 출가가 겉으로 볼 때는 뭐가 됩니까? 상속물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는 보게 되면은 사리부를 말하자면 은사로 지명해갖고 3위로 라훌라를 출가시키는 대목이 나타나고 3위를 출가시킬 때의 출가 작법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로 그칩니다만 여러 자료를 우리가 살펴볼 때 아주 권위 있는 자료에 라훌라가 출가할 때 부처님께서 하신 법이 있습니다. 법문이.
라울라를 출가시키면서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그 부탁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수타니파타, 경집이라고 하는 근위 있는 초기 불교 자료 알죠? 뭐 굉장히 법구경하고 수타니파타를 모르면 안 되죠, 불자들이. 수타니파타 같은 경우는 부처님 살아생전에 비구들이 외우고 다녔던 자료 아닙니까? 그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자료 안에요. 제2품이 작은 품이라는 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뱀의 품이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품이 작은 품인데, 작은 품의 11번째 경이 라훌라 경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수타니파타라고 부르는 이 경집이라고 하는 자료의 제2품 제11경 라훌라경 안에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라훌라가 출가할 때 라훌라에게 부축하셨던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하나 핵심되는 대목 두 가지를 여러분들 소개하면, 일념번호로 이 경집의 개성을 잡아서들 유통을 하기 때문에 일념번호를 소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혹여 앞으로 찾으실 때는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경부터 시작해서 개성번호 339번 개성의 부처님께서 출가를 시키면서 라훌라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 믿음으로 출가하여 괴로움을 끝내는 자가 되라. 이 말 딱. 나의 상속물은 괴로움을 끝내게 하는 법이 나의 상속물이라는 거예요. 그 7살짜리 애기도. 대단하죠? 우리 부처님도 7세쯤에 뭡니까? 농경제에 참여했다가 잠부나무 그늘에서 새끼 초선을 성취하는 그런 종교적 천재성을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보였죠? 라훌라전자 7세에 출가할 때 부처님께서 너희 이 아이 알아듣는다라고 하신 이 아이가 뭐다? 믿음으로 출가하여 괴로움을 끝내는 자가 되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41번째 개성에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한다? 갈망을 통제하여 타남마카시 그럽니다. 갈망을 통제하여 이 세상에 오지 마라 그럽니다. 다시는 이 세상에 오지 마라 그럽니다. 다시는 이 세상에 오지 마라는 말은 뭡니까? 다시는 이런 괴로움의 삶은 뭐다? 살지 마라. 수타니파타 스타일의 현법 열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다? 라훌라 출가사에서 라훌라가 요청한 상속물 논쟁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게 나의 상속물이라고 준 것과 관련된 경전적, 구체적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출가하여 괴로움을 끝내고 갈망을 통제하여 다시는 괴로운 이 세상의 고통을 겪으러 오지 않는 경지. 그걸 뭐라 그런다? 현법 열반의 경지. 그것에 이르는 법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뭐다? 상속물이다. 딱 그야. 어느나 다를까? 그 뒤에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7살에 출가하죠? 13년 뒤인 20살 구족계를 받는 시점에서 아란돼 봅니다. 아란돼 버려. 그리고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마하파지 파티 부인이나 아내였던 바타카차나 비구니. 우리 교재에서는 비구니 수구사 이야기만 나옵니다만 그분들도 결국 뭘 이루게 된다? 아란을 이루게 된다. 교화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부처님 법륜 굴리신다. 믿음 없는 중생들 믿음의 땅에 세우신다. 보살의 뜻이 없는 자에게 보살의 뜻을 일으키게 하신다. 앞으로 미래에 부처될 거다라는 수기를 준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 대목에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보면 역점을 두어 강조하는 부분은 뭐다? 부처님은 가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출가는 가족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종교적인 최상을 상속하는 행위가 오히려 뭐다? 출가라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그게 이 세 가지 자료 속에 면면이 흐른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 부처님께서 교화로 오셨다라는 의미를 막연하거나 단순히 출세간적인 어떤 그런 치우침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는 그런 틈새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부국부왕사 그리고 일곱 번째 비구니 수구사까지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실 겁니다. 읽어보실 때 이 부분이 부처님 교화와 관련된 5가지 구체적 실제 양상 중에서도 두 번째 양상을 구현하고 있는 모습이구나 라고만 읽으면 잘 읽는 게 되고, 그리고 좋은 것은요 많이 반복해야 됩니다. 읽고 또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족에게도 잘하면서 어떻습니까? 불교라는 종교의 종교적인 덕목의 주인공도 될 수 있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5가지고 우리 이 부다의 가르침 불전부 중에서도 네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교화 열반과 관련하여서 이 세 자료는 바로 이 대목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바로 진도를 내어가지고 교화의 현실과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해요. 자, 이 5가지 교화의 실제적인 양상이 있습니다. 법륜도 굴려야 되고 수기도 줘야 돼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럼 법륜을 어디에서 굴립니까? 현실 공간에서 굴려야 됩니다. 수기를 어디에서 줍니까? 현실 속의 구성원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럼 현실적인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 안 갖춰져야 된다?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 현실적인 요건을 부처님은 2가지로 잡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여건과 하나는 사회적인 여건으로 잡아요. 경제적인 여건이라는 게 뭐냐? 바로 자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여건이라는 게 뭐냐? 바로 조직의 문제입니다. 부처님은 착안하신 거예요. 당신의 교화가 당신 혼자만의, 좀 속된 표현을 쓰겠습니다, 원맨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화가 의미를 가진 것은요, 교화가 교화를 불러들이기 때문이에요. 전도선언은 교화하신 거죠. 누가? 부처님께서 60명의 아라한 제자들을 처음에 교화했잖아요. 그리고 뭐 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나처럼 교화하러 나가라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교화의 효율성 때문이죠. 가급적이면 보다 넓은 세상으로 보다 많은 사람을 뭐 해야 된다? 교화해야 된다. 이 교화가 이제 교화를 불러들이는 건데, 그 이야기는 당신 혼자만이 교화의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하자? 팀을 이루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팀을 이루어서 나가려면 말 그대로 조직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조직이 민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조직이 운영이 되려면 뭐가 뒤따라줘야 됩니까? 그럼 경제적 배경, 다시 말해서 자본이 뒤따라줘야 됩니다. 구태의연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성공하려면 3가지를 갖춰야 된다 그래요. 명분 있는 이념이 갖춰져야 되고, 두 번째 그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조직이 뒤따라줘야 되고, 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뭐다? 자본이 갖춰져야 된다. 이념은 갖춰져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념입니다. 문제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념이 이 세상에 널리 펴려면 어떻다? 그걸 뒤에서 백업해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조직과 자본이 갖춰져야 된다. 그 중에 자본이 충분하게 갖춰졌음을 뜻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아나타 핀디카사입니다. 인도 제일 가는 부자가 누구의 신자임을 선언한다? 서가열애의 제자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경전 중에서 어떤 걸 뽑고 그 많은 참 자료 중에서 어떤 자료를 편집할까와 관련된 고민 속에서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편집해 넣어야 되는 자료가 뭐다? 아나타 핀디카라고 하는 부호가 부처님께 기원정사를 지어 바치는 이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거 하나는 뭡니까? 부처님 제자 되신 분이 물론 그분들이 재산을 축적하지는 않지만 비난하게, 참 아이러니죠. 이름은 비구라고 부릅니다.
걸식자라는 뜻 아닙니까? 이름은 걸식자이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전혀 가난하지 않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나타 핀디카사 보게 되면 아나타 핀디카의 경제적인 배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면 기원정사라고 하는 참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의 말하자면 건축물로 봉헌이 되죠. 그죠? 그 건축물이 뭘 의미합니까? 출가자들이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보장이거든, 그게. 그 이전에도 여러분들 이 사리불가 목련 부분 보할 때에 보행사무이란 말 들어봤죠? 예, 당시 인도 출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뭐냐면은 무가정, 무주처입니다. 가정이 없어야 되고 주처가 없어야 됐어. 저게 말해서 인적인 구성원이 달라붙지 말아야 되고 실제 자기가 머물 집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었던 거야. 근데 부처님 그거 깨버린 겁니다. 수행자들이 모여갖고 공부하는데 그게 무슨 집이냐라는 거예요. 정사 지어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고 군데군데 부처님 수행자들의 공동체, 이른바 특화된 수행 공동체로서의 성가가 존립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배경을 확보해버린다. 그런 이제 역할을 상징적으로 하시는 인물이 누구다? 아나타 핀디카. 그래서 이 아나타 핀디카사를 중심으로 교화의 현실에 있어서 경제적인 배경이 탄탄하게 백업이 되고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자본이 충분하다는 거. 그래서 이 초기 불교 교단을 경제적인 입장에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수행자 개개인은 가난했지만은 성단은 부유했던 불교였어요. 그러니까 이 종단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으면 얼마든지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도와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스님들은 청빈했지만 어떻다? 성단은 절대 가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우리는 이제 부처님 깨달음과 관련된 교리만 공부해서 그렇지 종교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들의 필요를 적절한 수준에서는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도와주는 데 있어서 불교 교단은 어떻습니까? 궁핍하지가 않았어요. 풍부한데 어떤. 무슨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어갖고 뺏어 쓰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신자들 중에 부유한 신자들이 포진하고 있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저기 누가 어려운데 좀 도와줘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호가 가서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일이 간단하게 해결돼요. 어때요 여러분들?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요온의 불길처럼 인도라고 하는 땅덩어리를 하얀 한뜰기 연꽃처럼 화하게 하는데 이런 경제적인 풍요함이 도움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게 도움이 되는 거지. 그러든 경제적인 배경이 뒤따라줘야 된다, 안 따라줘야 된다? 따라줘야 되는 걸 충분히 충족시켰음을 상징하는 게 뭐다? 아나타 핀디카사. 여러분들 아나타 핀디카사를 읽을 때는 그 취지를 되새기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럼 경제적인 자본이 풍족하다고 해갖고 교화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념도 됐고 자본도 되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조직입니다. 그 조직이 완편체제를 이루었음을 상징하는 몇 개의 경을 뽑아낸 게 뭐다? 상수성문 출가사, 그리고 아난다 존자사, 그리고 뭐다? 비구니 수구사입니다. 비구니 수구사는 당연하죠 여러분들. 여성 출가자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어떻습니까? 여성의 교화라고 하는 것에 본격적인 해부를 지키더는 겁니다. 지금도 그 전통이 남아갔고요. 여성 불자들의 말하자면 기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야, 아직도 여러분들 종교계에서는 여성의 지위를 아직도 정근대적으로 차등을 둡니다. 그러니까 여성 목사가 없는 거야 기본적으로. 여성 신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녀는 시스트야. 나의 자매일 뿐이지 파더가 아니라고, 마더가 아니라고. 엄밀히 말하면 그 위기에서는. 근데 불교는 2600년 전에 뭡니까? 여성의 공식적인 출가를 허용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교화의 보편성과 관련하여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 행간에 흐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지 압니까? 여성의 교화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끝장내려면 뭐 해야 된다? 여성의 출가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걸려요. 부처님이 유일하게 생각한 건 요겁니다. 어쨌든 이 좋은 법 알려줘갖고 저들도 이 법의 수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남성들만 도태해야 됩니까? 나중에는 오지만 여성들도 도틀 수 있다 없다? 있다면 출가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 곰곰이 생각하고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여성이 출가하면 도틀 수 있기 때문에 출가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명분이고 그 속뜻은 뭡니까? 그럼으로써 이분의 일인 여성의 존재를 확보하는데 뭐다? 교화하는데 뭐다? 크나큰 족적을 남길 수 있다는 판단을 충분히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상수성문 출가사와 안한다 존자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단순히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사부 대중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직은 덩어리가 크다고 해갖고 그 조직이 어떻다? 성공한다라는 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체계가 있어야 돼, 조직 안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오합지졸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유기적으로 아주 우리 몸에 있는 핏줄이 흐르듯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체계적인 조직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게 상수성문과 상수시자의 등장입니다. 제자들 중에 대표 제자가 딱 정해지는 거야. 그럼 곧바로 부처님 후계 구도가 성립한다 안 한다? 그럼요. 부처님은 딱 시작할 때부터 뭡니까? 사리불과 목련을 당신 후계로 딱 정해버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다? 비서실장을 확보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상수시자, 안한다 존자가 부처님이 상수시자라는 거 알죠? 그럼 뭐를 의미합니까? 20년 차까지는 부처님이 시자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21년 차부터는 어떻다? 안한 존자만을 당신의 전담시자로서 말하면 뭐합니까? 그럼 임명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확보되는 부처님 교화의 21년 차에 벌어지는 이 사건, 그것이 담겨있는 게 뭐다? 안한다 존자사거든요. 그 지점에 이르러가지고 실질적으로 불교 교단의 조직이 완편체제에 들어갔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읽으시면 돼. 알겠습니까? 부처님은 처음부터 교화를 조직적으로 할 생각이셨지 혼자 하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거지 그건. 지 혼자 암만 잘하면 뭐합니까? 좀 믿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효율이 높다는 건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사리불과 목련을 받아들이는 것의 의미는 컸던 겁니다. 조직적인 교화의 시동을 거는 첫 번째 발걸음이 뭐다? 사리불과 목련이라는 상수성문이 출가하는 이야기야. 그래서 딱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야말로 조직이 완편체제를 드디어 이루었다는 걸 상징하는 게 뭐다? 안한다 존자가 상수시자로 임명되는 요 안한다 존자사에 와서 딱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교단의 조직이 완편체제를 그 내적으로 내실을 기하면서 성취되는 것은 부처님 교화 20년 가서 벌어지는 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가장 부처님 신중하게 어떻습니까? 상수 제자는 워낙 뛰어나니까 사리불과 목련을 정하는데 이의가 없었지만 시자를 정하는 데는 대단히 신중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자를 정하고 25년을 더 교화하잖아요. 이때 불교가 어떻습니까? 인도 전역을 그냥 한뜰기 하얀 연꽃으로 확 뒤바꿔버려요.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배경으로 삼고 저런 뛰어난 인물들이 완편 체제를 이루어갖고 그 위대한 부처님을 모시고 어떻습니까? 향상일로로 그냥 교화에 매진해버린 거야. 그래서 뭐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 아나타핀디카사 그리고 안한다 존자사 그리고 상수성문 출가사는 이전에 공부했지만 곁들이시고 그리고 비구니 수구사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부처님 교화가 성공을 거두게 되는 현실적인 배경이 막 이렇게 녹아들어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살펴야 될 걸 살피면 첫 시간은 무난하게 끝날 것 같아요. 세 번째 우리 뭘 살피자 그랬습니까? 교화의 뭘 살피자?
그냥 엄밀히 말하면 교화의 근거와 관련되는 겁니다. 왜 교화해야 되느냐가 아니고 교화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게. 근데 그걸 왜 보편성이라고 불렀느냐? 눈치 빠른 사람들은 짐작하셨을 거예요. 부처님의 교화가 보편성을 띈다는 말은 뭐다? 출가자에게 국한된 교화가 아니라는 말이야. 좀 더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남성과 출가의 교집합인 남성 출가자만을 교화하는 그런 교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적으로는 남성, 그리고 신분에 있어서는 출가자만을 교화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교화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신분에 있어서는 출가든 재가든 교화할 수가 있어야 되고,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교화할 수 있어야 된다 해야지 교화의 보편성이 나타나는 거겠죠. 중요한 것은 뭘 보고 교화라고 한다 그랬어요. 교화의 두 번째 덕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부모와 가족을 건진다 그랬죠. 어떻게 하는 게 부모와 가족을 건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들 모두 도떻게 하는 걸 건진다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말은 교화의 보편성이라는 말은 뭐다? 출가뿐만 아니라 재가자도,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뭐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해야지 보편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 그들도 도토고 아란이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야지 교화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거. 말이 쉬워서 여러분들 교화의 보편성이라는 말이지.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적인 과제를 던져주는 말입니다. 남녀 재가 출가 관계없이 뭐 할 수 있다는 게 부처님의 입장이었다. 도토할 수 있다. 아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다? 보편적인 교화에 나서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런 속내를 가지고 교화에 나서셨고, 그런 거는 보편적인 교화를 지향했던 것이 부처님의 교화였느냐? 그걸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자료로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구니 수구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전에서 살폈던 차팔라 사당사입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3개월 전에 차팔라라고 하는 사당에서 목숨의 결합작용을 끊는 이야기 했죠. 6번 지진이 벌어지는 사례 중에 5번째 사례가 차팔라 사당에서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 해드렸죠. 그 안에 보면 어떻습니까? 남녀 구분 없고 재가 출가 구분 없이 모두 도토해야 된다라는 부처님의 소구 소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 연결시켜서 우리 앞으로 볼 겁니다. 그런데 여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특정해가지고 어떻다? 여성도 뭐 할 수가 있다? 깨달음을 얻고 아란이 될 수 있다 없다? 이걸 대화 속에서 명문학하는 유명한 자료가 뭐다? 7번째 비구니 수구사기 때문에. 이건 보고 가야 돼. 어? 오늘 암만 여러분들 많이 하기 때문에 전체 일론, 요령을 이야기하는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귀중한 자료는 우리가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8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참 아름다운 문장이고 이게 불교입니다, 나. 그렇게 생각하죠. 89페이지 보셨습니까? 몇 번이나 부처님께서 여성의 출가를 만류했어요.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와갖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도 만류합니다. 뭐라고 만류하십니까? 첫 번째 줄 보십시오. 됐다, 안 한다야. 그대는 여인들이 열애가 설한 법과 율에서 출가하면 좋겠다고 부추기지 마라 그럽니다. 안한존자가요, 부처님께서 안 된다는 걸 이렇게 3번씩 밀어붙인 적이 없습니다. 안한다 존자는 생각했다. 부처님께서 여인들이 열애께서 설하신 법과 율에서 출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나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부처님께 여인들이 열애께서 설한 법과 율에서 출가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부탁드려야겠다. 작전을 바꾼 거예요. 그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 부처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여인도 열애께서 설하신 법과 율 속에서 출가하여 예류가, 일례가, 불안가 또는 아라한가를 정득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 한다야. 여인도 열애가 설한 법과 율 속에서 출가하여 예류가, 일례가, 불안가 또는 중요합니다. 뭘 정득하는 게 가능하다? 아라한가를 정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처님, 여인도 열애께서 설하신 법과 율 속에서 출가하여 예류가, 일례가, 불안가 또는 아라한가를 정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부처님께서 한번 동정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건 안한존자의 표현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인가하는 내용입니다. 여인도 근본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라고. 그죠? 그렇다면 출가를 막을 장애 요인이 도대체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남성과 달라서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건 오히려 부수적인 문제고 그건 적절히 조처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출가라고 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이 도터는 것을 우리가 만류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게 맥혀 들어가죠. 교화가 보편성을 확립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 하나가 이 비구니 수구사에서 쓰러지죠. 근데 뭐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막 그런 논법으로 안한존자가 부처님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일단 알고 있고, 막 좀 전에는 단순히 부처님은 그런 것을 표면적인 명분으로 해갖고 속으로는 뭡니까? 교화가 보다 큰 스케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출가는 허용되어야 된다라는 또 다른 측면을 분명히 보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엄마 관계없어.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들었냐면 이 보편성과 관련하여서 7번째 비구니 수구사만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아난다 핀디카사가 교화의 보편성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쥐고 있는 게 참 흥미롭다 그랬다. 그런 이야기 했죠. 어느 부분 봐야 되는 줄 압니까? 안한존자가 이제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이른바 기원정사를 지어서 부처님께 봉을 합니까? 안 합니까? 봉을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정사를 받으시고 노고를 취하는 의미에서 가르침을 한 수 베푸는 게 아난다 핀디카사에 실려 있어요. 마치 라훌라가 출가할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쓰셨습니까? 믿음으로 출가하여 괴로움을 끝내고 갈망을 통제하여 다시는 이 괴로운 세상에 오지 말거라. 그 7살짜리에게 부처님 그렇게 설하셨댔죠. 그것처럼 이 거대한 기원의 성문이 받쳐졌을 때 어떻다? 부처님께서 아주 중요한 시를 한 수 얽습니다. 그 시에 뭐라고 되어 있냐를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만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는 법입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들? 아나타 핀디카사가 83페이지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어디서 끝납니까? 86페이지에서 끝나죠. 그렇죠. 86페이지에 공식 하나가 쓰여집니다. 불교 교화와 관련하여서 불교 교단이 이 사부대중이라는 조직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야 되는가와 관련된 중요한 공식이 그 봉헌에 임한 부처님의 개성 속에서 쓰여집니다. 잠시 쉬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안에 뭐 그렇게 귀한 말이 있나? 각자가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10분 뒤에 돌아와서 여러분들 그 부분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명기하면서 제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